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성소연년 대전지부 이웅용 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그 풍요를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화려함을 곧 시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는 풍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며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면 어느새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더 믿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화려한 영광이 아침에 피었다가 금세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는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술에 취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에 취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 백성도 함께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말씀 대신 아시리아 군대의 낯선 언어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원래 백성에게 쉼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이다. 너희는 곤핍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것이 상쾌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편이 괜찮으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성공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시든 꽃과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살리는 말씀이 결국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재산, 혹은 지금의 안정된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십시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믿고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현실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